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아니면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차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16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라온 동행교회에게 2016년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된 해가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규모 촛불 집회와 탄핵 시계가 작동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2016년은 어떤 것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또 어떤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으로 인한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2016년은 어떤 의미 혹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돌아보면 결혼식도 많이 다녀오고, 돌잔치도 많이 다녀오고, 장례식장도 많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애경사의 자리에 많이 참석한 것이죠. 또한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 더욱 사역이 많았던 것 같고, 여름에는 바쁜 일정에도 부산에도 다녀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더욱이 이사도 하고 교회 설립도 한 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16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2016년을 좋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으며, 때론 슬픈 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2016년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지만, 저는 오늘 2017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난 2016년의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이 여러분에게 즐거웠는지, 행복했는지, 슬프고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2016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힘들기도 하고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늘 동일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거나 우리가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거나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2016년은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고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2017년을 시작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음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또한 2017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뀌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제나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잊지 않도록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동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2017년에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중에 신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병든 육체가 강건하여지는 것을 신유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1차적인 신유를 벗어나 신유에는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 그리고 연약한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신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놀라운 신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있다가 병에서 회복되어지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프지 않았다면 그 고통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프지 않는 것은 아픈 것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늘 건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함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죠. 이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틀 전 제 기억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독감에 걸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두통이 심하고 오한이 심하게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할 수 있을까? 내일이 라온 동행교회에서 첫 성도가 함께하는 날인데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회복되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으니 사실 더욱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더욱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에 헌신하기 위해 오신 분 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헌신에 높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주의 길에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더욱 큰 헌신이며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016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았구나라고 깨달으시겠습니까? 2016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2017년에는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2017년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17년인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파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2017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를 믿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 두려움과
기대 없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로 이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너무 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저에게 올해는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더욱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초라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감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황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못 잡을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광복이랑 영애는 잘할 거야. 목사님과 사모님은 잘하실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저희를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큰 위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부흥도 혹은 사람들에게 의아스러울 만큼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개척된 이 라온 동행교회를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템스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죠. 그때 웬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제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아무런 기대 없이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모자에는 순식간에 돈이 쌓이게 되었고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파간인이다. 그는 바이올린의 명연주자로서 런던에 연수차 왔다가 잠시 산책하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악기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내는 것은 특별하지 않지만 엉터리 악기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였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와 십수년 만에 통화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광복아 넌 요즘 뭐하냐? 라는 질문에 나 목사야 라고 대답하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친구의 침착한 외마디가 흘렀습니다. 내가? 아마 그 친구는 저와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변해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해가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송구영신의 시간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감사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들을 갖지 못해서인지 우리의 삶에 감사도 찬양도 이미 너무 빨리 멈춰져 버린 것 같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본문 66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2017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2017년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을 보내고 2017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라운동행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